증거케,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거할 성소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성소 안에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는데 이 궤를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하는 세 가지 말로 표현을 했는데 이 중에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언약궤를 통해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명령한 모든 말들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법궤, 증거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언약궤의 상실, 언약궤를 잃어버립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다윗 왕시대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괴롭힌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패하여 군사 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언약궤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언약궤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다.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 하고 언약궤를 가져와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잘 지키게 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환영을 하고 소리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두려움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오셨다. 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쳐가지고 애굽을 물리친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 누가 이 강한 하나님의 손에서 살려낼 수가 있겠느냐? 블레셋 백성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되어 대장부답게 우리가 싸웁시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여 3만 명이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겨 버립니다. 어떤 베냐민 사람 하나가 전쟁터에서 나와 엘리에게 전쟁에서 패한 상황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다는 말을 전해줍니다. 제사장 엘리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언약궤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을 합니다. 여인들이 아들이 태어남을 전해 주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났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 줍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실로에서 가져온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신앙의 싸움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잘 모실 것이냐,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이냐, 육체의 추구를
추구할 것이냐? 영적 세계를 추구할 것이냐? 언약궤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함을 바울 사도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언약궤를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나 버리고 맙니다. 그러게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와 성령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육과 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들어와 계시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갔느냐. 이 육과 영의 싸움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이 된 싸움이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30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느니라. 여종과 그 아들을 내 안에서 내쫓으라. 육을 쫓아낼 만큼 영적 충만함을 소유하기 때문에 바울은 언약궤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들을 내 안에서 쫓아내라. 육이 내 안에서 떠나간 만큼 내 안은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는 것이다. 내 안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육을 내 안에서 쫓아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언약궤를 찾으라.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온 후 언약궤를 둔 곳마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자 언약궤를 있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상 6장 21절과 7장 1절과 2절을 보면 기란 여아린 주민들에게 전령을 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이 언약궤를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 가라고 합니다. 길랏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 기브아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언약궤가 길랏 여아림에 드러날부터 20년 동안 머물러 있더라 그랬습니다. 길랏 여아린 사람들의 집에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생활을 잘 하더라고 있습니다. 길란 여아린 사람들이 언약궤를 오래 잘 모셨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하나님을 오랫동안 잘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오래 잘 모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모실 수가 있고 하나님을 잘 모시면서 살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없이 하나님을 내가 오랫동안 잘 섬기고 모실 수가 없다는 진리를 오늘 가르쳐 줍니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평생토록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무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오래 섬길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과 싸움을 시작이 되었고 다윗은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3만 명을 모아 바할레 유다로 가서 아미나답의 집에서 새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나오는데 나고대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언약궤는 제사장만이 잡을 수가 있는데 웃사가 잡자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게 하니 다윗이 두려워하며 언약궤가 자기 집에 들어옴을 싫어하여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겨가게 합니다. 언약궤가 오벤 에돔의 집에 3개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벤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많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말미암아 오벤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가서 오벤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기쁘게 옮겨옵니다. 여기서 언약궤가 머무는 집, 언약궤를 잘 모시는 집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신앙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언약궤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머무르니까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신앙의 고백,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잘 모시고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면 내 집에 모든 잔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더라고 했습니다. 왜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갔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이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의 집과 사울 마음속에서 떠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울의 집은 가면
갈수록 무너지고 망가지고 부서져 가더라. 다윗의 집은 왜 강해져 갔을까요? 사무엘하 7장 29절이 답을 줍니다. 다윗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올렸느냐?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는 집안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잔을 쌓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고, 다윗 왕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다윗이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은 승리의 기가를 부를 수가 있었고, 다윗 집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기니까 다윗 집안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니 다윗 집안에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 29절에 답을 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에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를 성경은 잘 기록을 해 주었는데,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선지자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나와 내 집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모시고 섬길 것이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을 만들 것이다. 세 번째, 언약궤를 잘 섬겼습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 8장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하고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 옮겨와 지성소 안에 두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채워져 가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성전 안에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옮겨와 언약궤가 성전 안에 머물러 있도록 했고,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솔로몬 집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채워져 가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요. 그러게 성경은 말합니다. 왕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왕은 솔로몬 왕이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솔로몬 왕을 축복해 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오늘 우리들에게 준 메시지의 마지막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를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으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고,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이 되다 보면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온 날부터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듯 하나님을 잘 모시는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정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가더라. 사도행전 16장 15절과 31절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첫 번째로 받아들인 자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 안에 모시고 루디아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더라.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루디아의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었다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언약궤가 오래 머물러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그 하는 모든 일에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더라.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잘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집안, 내가 머물러 있는 내 가정 안에 오랫동안 하나님이 계시는 집안,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안 온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적 가족들이 내 가족을 만들어가는 가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족,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족이 전체가 영적인 가족이 되면 에돔의 집과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온 날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머물러 있는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를 모셔와라. 언약궤를 에돔의 집에 오랫동안 모시고 머물러 있을 때 집과 그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이 축복의 잔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신창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 안에 언약궤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의 식구들이 영적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